오늘은 나의 죄가 원수의 세력을 키워준다. 나의 죄가 원수의 세력을 키워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이 등장하게 된 우리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조금만 평안해지면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평탄함을 누리다가 또 평탄함이 지속이 되면 곧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넘어지고 징계가 임하게 되면 또 다시 부르짖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263장 우리 3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이 3절의 찬양이 사실 이 사사기 백성들이 불러야 될 찬양이고 우리 자신들이 불러야 될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내 마음이 항상 약합니다. 늘 넘어진대요. 약해서 늘 넘어지는 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굳세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의 유혹이 강했던 이유는 그 가나안 종교와 여호와를 믿는 참된 신앙과 여러 가지 그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틀린데 이게 외형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요. 그 유사성이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린다. 그것도 그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과 가나안 종교와 그 유사했습니다. 또 제사장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도 유사했고, 또 축제도 3대 절기 있죠. 그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농경기에 맞춰가지고 축제를 드리는 것, 그것도 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황소와 이렇게 친화적인 거, 황소를 드리고 황소와 가까이 되고, 얼마나 그게 황소를 좋아했는지 가나안 그 백성들이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막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물두멍을 12마리 황소가 등에 이고 있는, 그래서 그 놋바다라고 그랬죠. 그런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왜? 황소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잖아요.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유사성 때문에 그렇다. 또 한 가지는 성적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알이라는 것은, 아세라라는 것은 농경신입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바알은 하늘신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 그리고 아세라는 땅의 신입니다. 그 어떻게 해야 비가 오느냐?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 헐몬산에 이슬 갖고 농사 짓고 그러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 비가 오게 되는 건 뭐냐? 하늘에 있는 신인 바알을 이렇게 성적으로 유혹하면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적으로 흥분시키면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주로 여선지자들이 많은데 그 여자, 사실 그 성전에 있는 창기들입니다. 그죠? 그들의 성전에 있는 창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자처하면서 성적으로 방탕한 것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뭐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간 본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에 어필합니다. 그래서 싫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면 행복을 줄 것 같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 본성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라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계속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등장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이 만연한, 죄악이 만연한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 배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 우리 핵심을 어디에 두느냐? 죄에 둡시다. 죄. 나의 죄. 그죠? 죄가 원수의 세력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원수가 원수 자체의 힘을 가지고 큰 게 아니고 내가 원수 키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키워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죄가 나의 대적을 키워주고 나의 죄가 나의 원수를 키워줬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반복적이라는 거죠. 그죠?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진다, 또 넘어진다,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강해가지고 존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셨어요.
뭐 재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놔버리면 그냥 재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을 놔버리니까 미디안의 손에게 넘겨져 버리니까 싸울 때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지금 이 정도로 온전하게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쥐고 계시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 있는 거지, 하나님이 손에서 놔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원수의 손에 놔버리잖아요. 그리고 원수의 세력을 강하게 그냥 놔둬버리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걸 제어하시거든요. 힘 못 쓰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놔두니까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 대적들이 저렇게 강해진 이유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 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에요. 내가 원인. 나의 죄가 원수의 세력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원래 미디안 족속은 그렇게 강한 백성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미디안이 뭘 강했어요? 오히려 강하다 그러면 오히려 그 애굽이 제일 강했고, 그 다음 강하다 그러면 블레셋이 강합니다. 블레셋은 정복민족이기 때문에 블레셋 정도가 좀 강하고, 사실은 미디안은 이 모압과 암몬에도 비견할 수 없는 뜨레기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적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원래 미디안 족속은 두 종류예요. 그 남쪽 남미디안족이라 그래요. 남미디안족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미디안 족속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동미디안 같아요. 나중에 그 모압과 합병이 된 미디안이거든요. 이들은 굉장히 무식하고 미개한 사람들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폭도들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떼 같다 그러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농락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강해져 버렸어요. 낙타를 말같이 사용하는 민족이 미디안입니다. 낙타를 아주 굉장히 잘 다뤄요. 그래서 6장 5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미디안의 특징은 뭐냐면 말 타고 뛰는 게 아니고 낙타를 그렇게 잘 달아요. 낙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낙타의 수가 무수하다. 그 땅을 멸하러 낙타 타고 막았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겠죠. 그죠? 그 베두인족이라 그러잖아요. 얼굴 까마잡잡하고 그죠? 낙타 타고 나타나는 거. 그 영화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미디안이거든요. 미디안이 와가지고 초토화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을 누가 키웠어요? 미디안 스스로 컸다고요? 아닙니다. 이들에게 왕도 없고 체계도 안 잡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내가 범죄하니까 원수가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원수 대적들 있죠. 누가 키웠습니까? 내가 키운 거예요. 나의 죄가, 나의 범죄가 그들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치죠. 2절 보십시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산속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것도 아닌 미디안에게. 원인이 나에게 있다 그랬죠. 나의 죄가 그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원수는 나의 죄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삽니다.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뭐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 이름에만 걸맞는 인생을 살아도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행이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를 잊었습니다. 그때부터 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에 걸맞는 모습만 보이면 됩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고요. 그죠? 말씀 때문에 모인 말씀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순종의 백성이니까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포인트죠. 미디안과 싸워서 될 일이 아니죠. 미디안이 왜 컸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컸습니다. 그럼 원인을 찾았잖아요. 미디안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내 원수가 미디안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원수고 나의 불순종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아야죠. 아, 내 죄가 미디안을 키웠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악을 끊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원수를 키웠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아야지. 나의 불순종이 원수를 키웠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된 관계,
이 디카이오순회라 그러죠. 의로운 관계,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의로운 관계로 돌아가야지. 그러면 문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인트는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내 대적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 죄가 원수고 내 불순종이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6장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거의 곧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나?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갔으면 뭐 부르짖으면 뭐 몇 번 뺄 만도 하잖아요. 빼고 뭐 외면도 할 만하고 뭐 몰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린 양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기다린 양 부르짖자마자 곧장 응답해 주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랑한다고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슴 더 아프게 하지 말고 부르짖고 주님께 돌아가면 미디안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애굽도 물리치신 하나님이 그런 일개 그 오합지졸 같은 미디안을 문제 삼겠어요? 미디안이 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내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적이 문제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얼마 전에 그거 피라미드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왜 이렇게 커졌죠? 자기가 다 키워놓고 뭘 딴소리예요. 그죠? 내가 다 키운 거예요. 근데 내 죄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컸던 그 원수는 뒤집어 얘기하면 나의 회개와 나의 순종과 나의 기도로 철저하게 약화시키고 멸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원수를 멸해버리는 우리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나의 죄가 원수를 키운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죄가 두려움이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설교를 합니다. 6장 8절 보십시오. 그 뒷부분을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과거에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도 내가 너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 미디안이 이게 말이 되느냐. 10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소심함과 두려움이에요. 그래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소심해졌어요.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범죄한 사람입니다. 죄 지으니까 그 용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무기도 없이 여리고성을 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로 숨잖아요. 웅덩이 속에 숨잖아요. 이렇게 졸장부가 돼버리고 이렇게 소심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양떼들 이끌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기가 충천한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도 사기가 충천해야 되잖아요. 십자가 군병들이니까. 사기 충천했을 때는 언제냐? 철저히 십자가 의지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 의지하고 나갈 때 사기 충천해요. 그거는 뭐 장소가 좋으니 나쁘니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 나쁘니 그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당당하게 서 있을 때 사기 충천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거나 개인에게 죄가 들어가면 그거보다 큰 사기 저하가 없습니다. 지리멸렬이에요. 언제 저 사람이 용사였던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듭니다.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신의를 저버리게 만들어요. 관계를 다 깨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의 그 사람의 수준을 짐승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원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죄가 나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을 안겨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 청산하고 주님 의지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알 수 없는 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6절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담대한 고백이 왜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관계라는 거예요. 난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오되는 두려움이에요. 다 그거 섬기는데 나만 안 하면 어떡해? 뭐 이런 거.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한국 상황, 아마도 우리나라 개국 이래 이렇게 잘 살 때가 없잖아요. 모든 게 다 평탄해졌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래? 죄가 그렇게 많아.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인생을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안 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아니에요? 괜히 불안한 거예요. 옆집 애가 어떤 뭐 유모차를 몰면 우리가 그 유모차 안 몰면 애가 낙오되는 것 같이. 유모차가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끌고 다녀도 애는 잘 자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어렸을 때 우리 유모차가 어디 있었어요? 유모차가. 그죠? 뭐 이상한 그 나무 판대기 같은 데가 바퀴 달아가지고 끌고 다니고 맨날 엎어지고 깨져도 건강하게만 잘 크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하고 다르게 해주면 마치 낙오가 되느냐.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아이들 우리 뭐 가르치는 걸 보니까 수영 가르칩니다. 수영, 태권도, 미술, 피아노, 영어 회화. 이거 안 하면 인물 안 됩니까? 첫째 수영 저 잘 못합니다. 저 수영 못해요 일단. 그죠? 뭐 물론 뜨긴 뜨는데 숨 쉬는 법을 아직 못 배웠어요. 수영 못해요. 태권도 해본 적도 없어요. 미술 옛날에 입상을 해봤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거의 그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피아노 모시는 거 아시죠? 제가 칠 줄 알았다는 옛날에 쳤잖아요. 영어 회화 뭐 어린아이 수준이 하겠지만 그죠? 뭐 제가 유창하게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그렇게 낙오된 인생 같이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뭐 그 다음 시대는 달라진다고요. 우리 시대 때 이거 다 했어요. 그죠? 이거 다 했던 애들 지금 놀고 있는 애들 되게 많아요. 제 친구 가운데도 그 사립초고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잘 살던 애들 이거 다 했어요. 그죠? 수영, 태권도, 미술 뭐 30년 전에 안 했는지 알아요? 40년 전에 안 했는지 알아요? 피아노 이거 다 했다고. 영어 회화 다 했어요. 연수 다 했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걸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애들 갖다가 그냥 달달달 볶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껏 놀릴 때 거기서 파워가 나와요. 남성성이 나오고 야성이 나오고 그게 진짜 필요한 건데 엉뚱한 거 가르쳐가지고 결국은 아이들을 갖다가 팔푼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물이 안 나와요. 인물이. 그런 데서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두려움, 특별히 엄마의 두려움, 자기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아들을 낳는데 기집애 같이 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 대학생들은 안 그렇습니까? 학점 잘 달라고. 실제로 인사부장들 물어보시죠. 그 학점 그렇게 크게 보느냐? 다 학점이 높아가지고 잘 보지도 않는데요. 오히려 학점이 너무 떨어진 애가 똘똘하게 말을 잘하면 신기해가지고 물어본대요. 왜 그러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뽑을 때가 더 많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점 아니면 안 될까봐 부들부들 떨고, 부들부들 떨고. 두려움 때문에 그러죠. 그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년 실업 사태라 그러지 않아요? 청년 실업이라고. 이유가 뭐예요? 청년들이 다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정 속에 놓일까? 안정 속에 놓일까? 그래서 다 대기업 가려고 그러고 다 공무원 되려고 그러고. 여러분 잊지 마시죠.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뭐 부자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얘기한다 그러면 부자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거 아시죠? 대기업 들어가면 무슨 부자가 돼요? 그거 한 10년, 15년에서 20년 일하다가 쫓겨나지. 그렇지 않아요? 명예퇴직, 명퇴 1순위자 거기. 뭐 우리 보면 대기업 들어간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 공무원 절대 부자 될 수 없어. 부자 되는 길에 딱 하나 있죠. 부정을 행하면 되는데 신문에 나겠죠. 그죠? 생명 걸고 해야겠죠. 공무원이 무슨 부자가 돼요?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에 다 매달리라 그러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의류회사, 세정이라는 의류회사 회장님이 쓴 글을 한번 봤는데, 자기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뭐 회장쯤 되니까 뭐 성공한 사람들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남의 틀에 의해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 가운데 인물이 나온 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인물이 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을 기뻐하면서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는 사람이 다 되더라.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티븐 잡스 대학교 중퇴했죠. 리드 대학 나오다가 중퇴했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컴퓨터 쪽에 뛰니까 세상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또 이 사람은 이제 의류하는 거예요. 랄프 로렌 얘기하더라고요. 랄프 로렌이 폴로 뭐 이런 거 폴로 티 같은 거 만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폴로 티를 다 입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열정 아니에요, 열정. 제가 그렇게 신방을 다녀봐도 이제 30대 한 초반쯤 되는 형제들, 가정들 쭉 보지 않습니까? 남들하고 비슷하게 뛴 사람들 있죠. 남들이 유학 가면 자기도 유학 가고, 남들이 뭐 고시 보면 자기 고도 고시 보고, 뭐 남들이 뭐 명문대 간다 그러면 명문대 가고, 이렇게 남들과 비슷하게 경쟁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성공한 사람도 있고 낙오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길을 쭉 갔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몇몇 형제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다못해 대학 다니다가요 사업에 눈을 떠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업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카페도 열고, 그 다음에 뭐 외식 사업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30대 초반 그 또래들은 아직도 출발도 못했는데 벌써 안정적인 위치까지 놓인 형제도 내가 봤어요. 그러면서 씩 웃더라고요. 뭐 자기 장모님은 자기가 대학 졸업 못한 거 아직도 모른다고 씩 웃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밝고 열정적이고.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사람 벌써 40 넘은 사람이 이루어야 될 일까지 거기서 가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는지 알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뭐예요? 남들과 똑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 두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무너지게 만드냐면, 멀쩡하게 일 잘하면서 자기 대학 못 나왔다고 30대 중반에 직장 다 때려치고 대학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두려움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안 되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낙오의 수렁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그걸 다 놓쳐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세상 사람들의 요구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가나안 백성들과 비슷해지기를 원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독특성을 유지하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비슷해지려고. 그럼 뒤집어 놓고 봅시다. 마귀가 준 이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두려움을 줬다니까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두려움이 자꾸만 작아집니다. 그 신앙이 뭐예요? 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가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두려움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왜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존재같이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들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그죠? 내 죄가 원수의 세력을 키웠다. 그러므로 회개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세력을 약화시킵시다. 또 내 죄가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왜소화시키고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원수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죄가 두려움을 키웠습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을 왜소화시키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